우리 함께 읽은 이 욥기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성경의 이 기록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말씀을 다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성경 기록 순서에 좀 빠져 있는 시가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가서는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성경이 시가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이런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성경 전체가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는 성경끼리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잘 모르고 성경을 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표 자체도 사실은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보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리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대순으로 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경을 연대순으로 보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모든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각 권이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원래 기본이고요. 구약 성경이 기본이 되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그걸 정리해서 신약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럼 핵심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란 이름을 가진 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하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제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을 쓸 때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근원을 설명하게 되니까 창세기가 나왔고 또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규례, 법도, 계명 이게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전달해 줬고 모세는 애굽에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유일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의 그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기록을 한 게 이게 기록이 남은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레위기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시대에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이라는 전체 테두리를 쓰게 되는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레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살았던 이야기는 민수기죠. 언약한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 배반하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언약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고 40년 이후에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다시 신명기 새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거듭 가르쳤다는 내용이에요. 이 레위기를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이 역사서에 기록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레위기대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렸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이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죄악에 동화되어서 타락하고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사람과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외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언약대로 안 하면 언약대로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시대마다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들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심판을 받은 얘기가 역사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났던 이 얘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또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이야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찬송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살았더니 잘 되었더라, 지혜를 기록한 이야기, 이게 다 시가서가 된 거예요. 그게 5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안에 반대로 선지서가 나오고 반대로 시가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결국은 실패했고 무너진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백성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이 약속은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면 이 신구약 중간기가 중간에 있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죠. 이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것으로만 제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친 것이, 레위기 율법을 가르친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이란 말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가르친 거,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방인이 구원받은 게 역사서, 사도행전도 연결되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다 믿게 만들었죠. 그래서 땅끝까지 믿게 되었다. 그런 과정 중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교회를 이방인에게 처음 전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마다 문제가 생길 때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바울 서신이 13권이 나와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걸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편지들이 써진 거죠.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런 복음의 증거가 다 끝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세상이 끝나게 되는 거다 하고 요한의 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요한 계시록을 나누게 된 거죠. 이게 신약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모든 성경은 연결되어 있고 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죄인들이 구원받는 계약이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 쓰니까 옛 언약, 새롭게 쓰니까 새로운 언약. 구약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고 신약은 이방인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그 핵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 전체 얘기가. 그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성경의 유기적 관계라고. 이 관계를 모르면요, 성경은 그냥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그런 성경이 되어버린 거죠. 내 생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냥 책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을 합리화할 수 있는데 성경을 쓰는 게 아니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믿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가서를 나눌 텐데, 역사순회는 이게 빠져있죠. 시가서는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썼던 글이니까 시대가 굉장히 폭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서를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 5권의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각종 은혜와 은사, 또 지혜와 능력을 간증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하늘의 지혜를 글로, 문서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를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문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욥기서도 지혜를 다룬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시편은 노래지만, 찬송이지만 잠언, 전도서는 다 지혜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문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가서는 시간적으로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아브람 시대에서부터 모세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걸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시가서는. 그래서 이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런 글들, 이 의인들의 글들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인생의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각자가 깨닫고 누렸던 그런 은혜와 또 깊은 영성을
기록한 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가서를 읽을 때 이 깊이를 알려면 나도 그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경험했던 사람이 얘기하는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이 경험을 해봐야 공감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영성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럼 읽으면 감동이 안 오죠. 근데 그 한번 체험해보면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영성이 있어야지 같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역사서는 역사 그대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가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글이라고 하면 시가서라고 할 수 있어요. 5권의 성경. 그래서 아마 제일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가서를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인생의 삶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인생 중에 만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지혜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식이 한계가 있고 경험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가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마 내게 은혜 베푸신다면, 각자에게 이런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면 시공간을 넘어서 그때 이 신앙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읽어야 될 성경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가서 말씀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눌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보게 될 시가서는 욥기라는 성경인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시기상으로 아브라함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 때 써진 거잖아요. 글로 성경이 써진 것은 모세 때부터 써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때라면 사실 성경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도 없는 시대에 구전으로 선조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나 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기뻐하셨다, 귀하게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계산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나 욥이 살았던 시대에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노아의 아들이 3명 있었죠.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때 욥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친히 만날 수도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시간을 계산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PPT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시간을 계산한 거 있죠. 여기 아담 이렇게 표를 잘 보시면 930살까지 살았다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창조 시작이죠. 아담이 창조된 것부터 시작이라면 여기서부터 930, 세선 912세니까 더하면 1042, 1010, 1140 이렇게 연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노아 때 2006년에 아담 창조 2006년에 홍수가 났거든요. 이게 홍수 사건이에요. 여기 1656년에 홍수가 난 거예요. 노아가 죽은 게 2006년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날 나이가 나오죠. 여기 1950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이걸 쭉 올라가면 노아가 죽지 않았어요. 노아가 살았던 색깔이 오고 여기 노아가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여기 보면 아직 아브라함이 걸쳐져 있죠. 그 얘기는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셈, 함, 야벳은 아직 멀었죠. 셈이 여기 있고요. 셈이 2160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기간이죠. 같은 동네 살았다면. 이것을 보면 욥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 노아하고 셈이잖아요. 그러면 홍수를 경험했다면 홍수 이전의 세상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만났다면 생생하게 그때 얘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심판받았는지, 또 창조 때 어땠는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앞에 있을 일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신앙은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온 신앙이에요. 친히 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생생하게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죠. 그렇다면 창조의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욥은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의 신앙이 얼마나 참 신실했는지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욥의 믿음과 신앙을 자랑할 만큼 욥의 믿음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막 도전을 합니다. 욥이 뭐 그리 신앙이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믿는 척 하는 거지 이렇게 막 비꼬옵니다. 하나님이 하도 욥을 자랑하니까 하나님 이유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 없는 어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들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걸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거 한번 싹 빼앗아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탄이 도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또 이 사탄의 시험이나 이런 사람의 이 핍박 속에서도 견디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욥을 시험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의인은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와도 견뎌내는 것이다. 진짜 믿음이 뭐냐면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이죠. 그래서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뭔지를 드러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의인도 충분히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의인이라면 이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욥기서의 주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에게, 이 사탄에게 의인 욥을 시험해보라고 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내는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견뎌야 된다고 하면서 욥의 믿음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어떻게 인내했고 어떻게 믿음을 견뎠는지 진짜 의인의 믿음이 뭔지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압니까? 신약 성경 중에 욥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기록한 사람 퀴즈입니다. 맞았습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온 잠깐만 볼까요? 욥을 왜 어떻게 얘기했는지. 성경을 넓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5장 7절에 보면요. 이 야고보가 경건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낙타무드비라고 별명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깝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참아야 되는데 인내한다는 말이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가 주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그랬죠.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욥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믿음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그걸 배워라,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기서 1장에 보시면요, 욥의 믿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칭찬이 먼저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믿음을 좋은가. 그리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되는 배경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성경도 없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요, 온전했다. 나중에 영어에 보시면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완벽하고, 그리고 정직했다는 거죠. 이 온전함 속에서 정직함이 나왔는데, 그게 흠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흠이 없다. 그 정직함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삶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의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죠. 소유물의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욥이 받은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7이었고요. 딸이 3이 있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소유물 중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이제 한 쌍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죠, 1,000마리. 소 1,000마리.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 이것을 관리하는 종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많은 종들이 그에게 있었다. 욥의 소유물들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동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이 훌륭하다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힘이 있다 또는 부자다 이런 뜻입니다. 동방 쪽에 있는,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말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죠. 그러니까 아마 욥은 이방 쪽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땅입니다. 아라비아 땅. 그쪽이 이제 북쪽으로 가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쪽에 사는 사람인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자녀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하게 되어지면 욥이 다음날 이 자녀를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예배,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린 이유가 5절 끝에 보시면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항상 드리는 예배죠. 번제라는 것은 나중에 율법에 나오지만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족장 시대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번제 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족장들은 자기가 제사장의 권한을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 욥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혹시나 잔치하다가 이렇게 혹시나 실수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했을까봐, 죄를 지었을까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가 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교만의 반대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욥은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의 선함만 가지고, 성경이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성경인데 없잖아요. 자기 양심의 선함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회개하는 삶,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이었죠. 근데 하루는 이제 하나님이 천상회의 때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사탄이 그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절부터 보시면요. 사탄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시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데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닌다, 그죠? 여기저기 다니는 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피시면서 믿음 있는 자를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데이터를 검색하듯이 다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인간이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지식이 하나님께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컴퓨터의 시스템의 한계까지 가면 인간의 뇌거든, 뇌. 인간의 두뇌를 따라가는 건데 그 두뇌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컴퓨터만큼이 아니죠.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나게, 우리 뇌의 기능보다 훨씬 뛰어나게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렇다면 검색이 가능하겠죠. 우리도 검색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면 네이버 검색하잖아요. 좀 어려운 거 나오면 네이버 치면 네이버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죠. 그래서 구글에 검색하든지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죠. 이 땅에 누가 정직한가 검색하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잘하고 있는지 다 검색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몇 곳인가 검색하면 다 나올 겁니다. 이 지구상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게 있고 상달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이렇게 은근히 자랑도 한다고요. 네 욥 봤냐? 이러면서. 그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니까 사탄이 딱 듣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사탄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 핵심이 소유물이에요.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이게 사탄은 믿음이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알지만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욥이 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소유물에서 온 것이라. 그렇게 이 사탄이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 순수한 믿음이 아닌 소유물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사실은. 사탄의 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거든요. 세상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소유물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내가 뭐가 유익이 되면 믿으려고 하는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다, 종교생활을 한다, 아니면 헌신한다 할 때는요, 자기 유익에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까닭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집이 잘 된다, 복 준다 이러면요, 1000번도 절하고 3000번도 절해요. 그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물 때문에 하는 종교생활이죠. 근데 손해가 된다 하면 절대 하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내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손해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 이게 소유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내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나의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믿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엎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한번 맡겨보는 거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믿음을 한번 흔들어봐라. 네가 소유물을 다 맡겨줄 테니까 네가 한번 빼앗아서 욥의 신앙을 한번 흔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이 가진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의인의 믿음입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사탄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고 말하잖아요.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을 사랑하시니까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는 손대지 마라. 사탄이 곧 욥 앞에 물러가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사탄이 욥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재난을 통해서 욥의 소유를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욥의 집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고통이 지금 한꺼번에 그냥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요. 남쪽에 있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양들과 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요.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북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큰 바람, 이 태풍이 불어와서 집 내보퉁이를 치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이 하루 동안에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적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또 엄청난 재난이 오는 바람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만약 욥이 이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또 자기 소유물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낙담을 했겠죠. 세상 말로 망연자실, 완전히 세상이 끝난 것처럼 허탈해하면서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면서 아마 한탄을 했겠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 잃어버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벌을 받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이런 신앙은 소유물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소유물 때문에 생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욥의 마음은 생명의 권한을 대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축약해서 설명을 했지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엎드려 예배했다. 여기 옷을 찢었다, 머리를 밀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슬픔에 대한 표현이죠. 엄청난 슬픔이 있죠. 슬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음에도 이런 일을 다 수습하고 나서 망연자실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고 이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예배했다. 여기 엎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죠. 그리고 욥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21절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유명한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이건 지식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이 땅에 있는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이게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잠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걸 좀 알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 다 알죠. 그래서 공술의 공수교 많이 들어보셨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우리 빈손으로 가는 거다.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가실 때 보면 빈손으로 가는 거 알거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 세상 사람들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불교 우리 용어 중에 이런 반야신경이라는 거 아시죠? 색, 즉, 시, 공 들어보셨습니까? 색은 세상을 말하고 공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색, 즉, 시, 공, 공, 즉, 지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의 용어지만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의 말처럼 알몸으로 왔다고 알몸으로 가는구나. 주신 분이 여호와니까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구나.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실천되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조금만 가진다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보면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도 빈손으로 왔고 알몸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옷을 입고 있고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빈손으로 내가 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것들,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여러분, 내 마음의 이 소유 때문에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많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낙심하게 되는, 소유물이 내 존재 가치가 돼버리면 거기서 내가 낙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고 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21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탄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대들지 않았다. 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표현의 그 원래 근본적인 게 하나님을 대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보다 소유를 잊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욥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욥의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소유 때문에, 내 손에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매여서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생명이 하나님께부터 왔는 건 내가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거 믿는다면,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인생 속에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참 그러니까 이기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는 걸 믿는데 구원해놓고 망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나를 구원했는 걸 믿는데 그 구원한 하나님이 앞으로 채워줄 걸 믿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해낼 걸 믿는 사람이 앞으로 채워줄 것도 안 믿으면 그걸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그건 좀 이상한 믿음이죠. 내 생명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걸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앞으로 되어질 일도 준비해 줄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우리 신앙은 그냥 나의 구원하는 걸 믿는다 하는데 앞으로 될 걸 안 믿어요.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욥의 신앙은 주신 분도 여호와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마음을 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내 욕심이 나를 너무 조급하게 만들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유물과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겠는가?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소유물이 온 거잖아요. 근데 소유물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네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그 의를 구하면 필요는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걸 믿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소유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을 볼 때도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가 다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 샤론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더 큰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욥기 1장에는 그 욥의 믿음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때로는 부족함이 좀 있어도 너무 성급하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늘 은혜의 삶, 또 형통한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